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인도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이 심길 수 있는 밭을 주사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이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그것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오르고 있었죠. 그들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늘 그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는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 사람이 성전에 다니면서 어떤 얼굴과 어떤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다녔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걸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갔죠. 얼굴이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었겠죠. 가장 기쁨이 충만했겠죠.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했겠죠. 그러니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가 다니는 곳마다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알았어요.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야 했고 늘 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아니 누가 너무 밝은 표정으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모습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전 곳곳을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놀라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이 점점 모여들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둘러싸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당황했겠죠.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보니까 당황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랑 떨어져서 천방지축 놀다가 갑자기 당황하면 부모를 애타게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붙잡아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그 엄청난 이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죠. 그리고는 그를 동쪽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찾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이 문장을 보면 이건 분명히 특별한 능력과 경건, 곧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의 영역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것도 아니고 요한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 본넷을 열고 아무리 봐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겁니다. 옛날 차들은 그렇게 고장이 잘 났었거든요, 엔진이. 근데 그 동네에 사는 B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찾아와요. 내가 한번 엔진을 봐주겠다 얘기하고는 금방 고쳤습니다. A라는 사람이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엔진을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고쳐요? 대단하네요. 칭찬을 한참 하고 있는데 B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저는 엔진을 잘 몰라요. 제가 같은 기종의 차를 몰고 있고요. 저도 같은 고장이 잘 나서 내가 맨날 정비소에 가니까 정비소에 가는 C라는 사람이 귀찮았는지 나에게 이 엔진이 잘 고장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똑같이 해봤더니 지금 이 엔진이 고쳐진 거지 저는 사실 엔진을 전혀 몰라요. 베드로의 입장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B와 비슷한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사람을 고칠 줄 몰라요. 그런 능력도 그런 경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지식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고 생명을 불러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그걸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체도 직접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해봤죠. 그런 베드로가 보니 이 사람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건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이 아닙니다. 이건 따로 특별한 분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몰리는 이 이목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잘 흘려보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 문장에서 전반절을 보게 되면 특별한 문구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다 유대인만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갖다 붙입니다. 이건 이 명칭이 처음 그들에게 각인되었던 시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너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은 왕궁에 사는 왕자로서 굉장히 기고만장하고 능력도 많고 갓 40이 됐을 때니까 사람이 못할 게 없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다 보니까 이제 80이 되었고 능력도 없고 손에 든 지팡이 외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인간처럼 스스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는, 야, 너 애굽에 가서, 자기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서 40년 살았는데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된 너의 민족을, 내 백성을 구원해라, 데리고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황당하죠. 뭘 근거로 이걸 해야 되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백성들이, 야, 근거를 갖고 와. 너 뭔데?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근거가 뭔데? 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제게 해주십시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이치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왕의 이름으로 가면 왕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말씀하시죠. 그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네가 이름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게 내 이름이다. 그게 대대로 부를 나의 칭호다.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표현을 가져왔다는 건 지금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했던 그 표현을 갖고 온 거예요. 왜 이 표현을 가져왔느냐?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자리다. 이제 출애굽기의 그 특별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이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야. 누굴 통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때에는, 출애굽기의 그때에는 모세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 근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지.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는데도 너넨 그걸 거부했어. 심지어 너희는 그분을 죽이면서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지.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라고 얘기하죠. 앞서서 베드로가 이 사람이 낳은 게, 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게 우리의 능력과 거룩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분의 그 거룩함, 의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생명력, 이 사람이 일어난 것, 이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는 것, 이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치료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걷던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로 못 걷게 된 상황을 걷게 만든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걷는 능력이 전혀 없던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전혀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재활의 과정이 얼마나 길어요. 걷는다는 건 그만큼 큰 능력과 기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원래 걷던 것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건 창조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역사적이게도 너희들은 그분을 죽였어. 너네 지금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여기 모여있지? 근데 너네가 죽였어, 그분을.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15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상태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를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앞에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더 정확하게는 우린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증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킨 이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본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궁금한 점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만드신 생명의 주, 의로우신 분이라는 건 우리가 알겠어. 근데 모세는 가는 곳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엔 예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로 인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와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남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가능한 거야. 그 예수의 이름이 여기서 선포가 되었어. 그리고 믿음으로 작동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죠.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이 사람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름을 선포하며 이렇게 세우는 사람도, 그 이름을 들으며 일어나는 사람도 둘 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고요. 걷지 못하던 그 사람도 믿었기 때문에 그 손을 잡고 일어난 겁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관계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가는 곳이 아니죠. 천국은 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성전 아름다운 문에 늘 앉아있던 사람이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다고 여겼는데 그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게 전부죠. 근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믿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능력과 권세, 어떤 의로움도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곳에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것을 믿자 이 세계의 상식과 틀을 깨버리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 하늘의 에너지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걷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상식, 세상의 틀, 세상의 그 어떤 한계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제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깰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천국인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왜 놀라워하느냐? 베드로에겐 이게 일상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삶을 살았더니 이 땅에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니까요. 그냥 죽어서 가는 나의 파라다이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에너지가 역사하고 작동하는 세계에 우린 들어간 거예요. 더 정확히는 그 세계가 우리 삶에 역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에너지로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에너지로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한계를 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개인과 사회가 계속 변하고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이에요. 더구나 교회는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운데 두고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관계하는 곳이죠. 베드로와 이 사람 요한은 작지만 지금 교회를 잠깐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함께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걸 교회에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단하죠? 여기에 다른 게 끼면 안 돼요. 여기에 다른 논리들과 다른 이해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나타내는 온전한 말씀, 거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작동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건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하신 이 세상의 죽음이란 한계를 깨트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 생명력이 나와 내 삶과 가정, 우리 교회 안의 역사함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